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서 7장 16절부터입니다. 일단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 7장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그렇죠. 19절부터 22절까지 할 생각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일단, 지난 시간에 17절하고 18절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절 보면 먼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합니다.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8절 같은 경우 때문에 제가 복습을 조금 더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게 좋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8절에서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신상적인 겁니까? 자,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저것이잖아요. 핵심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강론에서 제가 중요시 여기 있는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문법적 해석과, 그죠? 역사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건 성경 해석책에 나오는 성경 해석의 그 원리 중에 한 일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느 정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너무 상식적인 것도 적응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본문 해석이 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강론을 할 때는 좀 그런 기본적인 바탕 아래에서 하면 좋겠다. 해석할 때도. 그래서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 어, 먼저 문법적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예. 그 문법적 해석이란 말 그대로 뭐 주어 동사, 그죠? 또 그 문장의 흐름, 이게 무엇이 말하는지 앞뒤 저는 맥락, 그죠? 우리가 뭐 먹는 배하고 타는 배하고 또 사람 배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 원어의 뜻도 살펴봐야 되고, 아니면 또 꼭 원어를 모르더라도 그 문장 내용만 보면 앞뒤 이게 타는 배를 말하는지 먹는 배를 말하는지 확실히 구분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이제 문법적인 기본적인 해석 방법을 말한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단어적인 앞뒤 문맥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이것은 18절만 봐서 결코 너는 이것도 저것도 저것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바로 18절에 앞부분에 보면은 제가 그래서 16절부터 읽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전도서 7장 16절이죠. 첫 번째,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그죠? 어찌하여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지 않느냐? 그리고 17절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자, 어찌하여 귀한 자는 죽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18절에서 말하는 바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설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뒷부분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라. 이 부분을 내가 조금 설명 안 했기 때문에 더 보충적으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지난 시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습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게서도 지금 이제 내가 앞부분을 읽었잖아요. 읽었으니까 이것은 뭘 말하고 저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손을 놓지 말라는 것은 뭐라고요? 악인도 되지 말고 예, 우매한 자 되지 말라. 이것도 저것도 이것이. 그렇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예, 잠깐만요. 예, 바로 정확하게 말씀했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하나를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바로 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내가 문법적 해설이라는 것은 바로 문맥적 해설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권성수 성경 해석학 책에.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이 모든 일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모든 악인도 되지 말고 우매한 되지 말고 그렇죠. 같은 맥락이죠. 그죠? 경외한 자는 모두들의 예, 그렇죠.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오인이 되는 거, 왜 하나님 경영자가 이걸 벗어나야 되냐? 여기서 말하는 지나치게 의인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경영자가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또 당연히 뭡니까? 지나치게 악인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해석이 쉽잖아. 18절에. 뭐?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뭐?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주 쉽게 해석되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 해석의 기본을 알아야만이 이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 사고 싶은 자기 얘기가 나오겠죠. 하나님 경외해야 돼. 자, 물론 그 내용은 맞지만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좀 쉬운 말로 경외가 이제 한자잖아요. 그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말하거든. 쉬운 말로. 예, 한문이니까. 자, 그래서 바로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거? 한글 개정 성경이고, 그죠? 자, 다른 번역 한번 봅시다. 다른 번역에 보면 표준 세 번역에 제가 찾아놨는데 밑에 보면 그죠? 모니터에 보면 있죠.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을 놓지도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자,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세 번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보시죠. 내가 금방 했잖아. 말 그대로 두려워한다는 뜻을 그대로 해놨죠. 그죠? 경외. 예. 뭐 한자 자체도 또 두려워한다는 뜻이고, 그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잖아요. 경외라는 것은. 그죠? 자, 그리고 공동번역도 보면, 그죠? 한쪽을 붙잡았다고 다른 쪽을 버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예, 자,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는 것은 이제 가톨릭과 그죠? 개신교 학자들이 같이 그죠? 공동으로 번역해 가지고 이제 한 것을 그래서 같이 연합회가 번역했다고 공동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은 어 어딥니까? 지금 가톨릭에서는 사용하고 있지만 그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거의 공동 번역 잘 안 쓰고 그죠? 한글 개정 개혁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한글 개정 그죠? 예, 개정 성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옛날 거 그대로, 그대로 이제 한글 성경, 한글 개혁 성경을 그대로 쓰고 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출석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부분에는 도대체 뭘 말하는지. 일단, 자, 화면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잠깐만. 자, 이 부분에서 이 모든 일은 앞선 16절, 17절에서 언급한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과 악인이 되는 것을 포괄하는 표현이다. 맞죠? 예, 주석도 이렇게 해석해 놨잖아요. 그리고 이두 극단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편으로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제안한다. 인간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의에 집착하여 위선을 저지르는 것이나 악에 대한 경각심 없이 악을 행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간다. 이로 인해 그는 의로운 삶을 산다. 여기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전지전능하신, 예, 전지전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란 말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혹시 기억납니까? 전지전능. 응. 여기 있잖아.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알고, 전지. 그죠? 지식할 때 지자잖아요. 그죠? 전능. 모든 것을 다 능하다.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자, 하나님은 또 뭐라고요? 그 다음 나오는 거 어렵죠? 뭐라고? 무소부재하신. 무소부재. 그죠? 어떤 장소든지, 장소를 말하잖아요. 부재. 존재하지 않는 곳이 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든지 부재.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죠. 그걸 말한 거죠. 예.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현존. 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지금 뭐라고요? 지금 현재에도 뭐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어디에? 어디서든지 다 존재하지. 그렇죠. 무소부재로 존재한다는 거죠. 어느 곳이든지. 그 얘기. 장소도 필요 없고 어디서도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항상 인식하고 살아간다. 이로 인해 그는 의로운 삶을 산다. 자, 그 얘기죠. 하지만 그는 그 의로 인하여 교만해 하지 않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에 대하여 깊이 인식함으로 도리어 겸손을 유지한다. 이란 자는 윗선이나 가식, 외식의 수렁으로부터 헤어나오게 된다.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음,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죠? 절대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절대자는 뜻은 뭡니까? 절대자. 그렇죠.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자. 상대자가 없다는 거죠. 쉬운 말, 절대자다. 이런 신은 절대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그죠? 이런 존재가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 뭐가 안 된다. 절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에 대하여 깊이 인식함으로 도리어 겸손을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결국은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겸손해진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한계. 아무리 내가 오늘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일을. 자, 그래서, 위란 자는 위선이나 가식, 외식의 수렁으로부터 헤어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위선 뜰 필요도 없고, 그죠? 가식 뜰 필요도 없고, 외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물론 그 역시도 죄성을 지닌 연약함으로 인해 불식간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인간은 100%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어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에 결코 죄 가운데 머물지는 않는다. 불습간에 뭐가 그래요?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은.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머물지는 예, 않게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16, 17절에서 말한 바 극단적인 삶의 자리에 떨어지는 비극에서 뭐라고요? 벗어나는 길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자,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예, 좀 쉬어 갑시다.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일에서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내가 이제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완전히 빠뜨렸기 때문에 복습하면서 생각이 나가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그나마 경외하는 자는 예? 예, 아까 경외가 어떤 뜻이 포함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그렇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 번요. 공동번역에서는 똑같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예?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런 말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학 연구소에서 항상 이 소개를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적지만 그죠? 그들은 영벌에 25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결국은 율법의 핵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계명은.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이 누구 사랑한 거다? 하나님 사랑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그들은 영벌에, 오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지 못한다는, 왜 경외가 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면서 섬긴다는 그랬잖아요. 뜻 자체가. 예?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하나님의 항상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경건하게 내가 하나님 오늘 가가지고 뭐 어떤 제도적인 큰 교회에 참석하고 그죠? 또 모든 것이 갖추어진 예배에 참석하고, 예? 또 주중에 정해진 날짜에 참석하고 정해진 요구하는 거에 모든 헌금과 모든 거 1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 다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건 하나의 그죠? 일부죠. 하나님 경외의 일부고, 진짜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그죠? 진정하게 뭡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웃 사랑을 말한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을 그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이죠. 결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지 않는 그들은 뭡니까? 마지막에 뭐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이 결국은 전도서의 결론이잖아요. 12장 14절을 읽었잖아요, 금방. 13절 읽어볼까요? 12장.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예. 마태복음 25장도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가리키는 마지막 종말론 쪽의 결론은 뭡니까? 말씀대로 그죠? 너희들 그대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은 것은 뭐 마지막에 영생과 영벌에 들어간다. 너희 행위에 따라가 뭐한다?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로마스하고 제가 그 로마스는 지금 준비 안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래 됐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산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무슨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또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어렵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문맥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지금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그건 당연한 대전제로 깔려 있고, 그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뭐가 포함된다? 야고보서 말하는 뭐가 포함된다? 믿음의 행위가 포함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 뭐? 죽은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전제 아래 포함된 말이라고 봐야 되는 게 정확하다. 안 그러면 성경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러고 여기서는 행함 반드시 인간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심판한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이렇게 다 사는 사람 아까 설명됐잖아요. 없다고. 그럼 마음대 굳이 교훈하고 하느냐 어차피 죄 짓고 사는데. 그런데 왜 성경 끊임없이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계속 강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끊임없이 인간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만 강조하게 되냐? 오직 믿음만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그게. 예? 그거는 뭡니까? 성경의 일부를 가리키는 아주 얕은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7장 19절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7장 19절부터는 또 지혜에 대해서 내용이죠. 그죠? 자, 지혜. 20, 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도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자, 이것도 조금 번역이 어렵기도 한데 7장 19절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예.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처음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쉬운 말로 이제 열매의 권력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 열매의 권력자들이 뭐 지혜 한 사람이 있는 그 의인보다도, 그죠? 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의 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한 10명 가는 것은 좀 어떤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보통 얘기할 때, 그죠? 성경에 보면 항상. 근데 그런 거로 예를 많이 해요. 열조. 예? 하나님께서는 열조를 택하고, 그죠? 10명을. 그러니까 또 로마 당시에도 이제 주석에 보면, 그죠? 그런 주위에 자기를 보필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좌관들을 한 10명씩 둬가지고, 그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명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열명의 어떤 어, 권력자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보필하면서 성을 지킬지라도 뭐 지혜가 없다면 뭐 한 사람보다 뭐하다는 게 쉬운 말로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전쟁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뭐 자, 이제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그만큼 소중하다 한마디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자, 요것도 제가 일부러 빨간 글자로 적어놨잖아요. 화면에. 성경은 다 까만 거겠지만은 왜 제가 이렇게 빨간 걸 적어놨느냐? 좀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서도 다시 내가 성경 해석학 부분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적응 안 하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아, 그렇구나. 자, 자, 한글 성경과 개역 개정과 지금 이 본문은 개역 개정이고요. 대부분 보는 사람들 또 개역 한글 옛날 책을 그대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개역 한글은 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고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다 하고 어떻습니까? 자 공동문적도 볼까요? 사람이 제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없다 이래 돼 있고요.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표준 세 번역. 자, 네 가지 번역이 있는데 이거는 그죠? 한글 개역 개정이고 요거는 개역 한글이고 밑에 거는 공동 번역이고 제일 밑에 거는 표준 세 번역이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네 가지 번역 가운데서 한글 개역 한글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공동 번역은 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은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자, 지금은 아주 초신자한테 하지만은 제가 아주 또 이게 일반 또 공부를 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본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을 보게 되는 분이 있다면요. 진짜 자기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공부가 될 겁니다. 내가 제대로 고등 어떻게 공부했는지. 응. 자, 저도 이걸 보면서 그냥 보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이걸 연구해가 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바로 보여요, 그냥 이게. 왜? 자,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뭡니까? 바로 20절 같은 경우에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뭐라고요? 세상에 없기 뭐라고요? 때문이다. 이 말은 뭐와 연결된 내용 같아요, 마치. 자, 17절과 20절, 7장 19절, 개정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
자, 개역 개정 성경 가운데 17절부터 20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20절과 19절이 어떤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지막 부분에서 의인은 뭐라고요?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를 적어놨잖아. 그죠? 설명하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 내용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지금 다른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번역을. 개역 한글이나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에 보십시오. 이거는 뭡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사람이 제 아무리 착하게 할지라도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내용이 다르잖아, 지금. 지혜자가 열 명의 권력자가, 그 지혜가 없는 10명의 권력자보다도, 한 사람이 차라리 낫다. 이걸 설명하다가, 그죠? 뒷부분 가서는 갑자기 뭐, 죄 문제를 다루잖아. 예? 세상에 아무도 죄 안 짓는 사람 없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내용이 뭡니까? 다르잖아. 19절하고 20절은.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마치 뭡니까? 요 20절은 뭐를 설명하는 것다? 앞부분 19절을 19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느낌이 때문이다.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의인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마치 이 19절에 대해서 물론 억지로 끌어당기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때문이라는 어떤 이유, 그죠? 이어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정확한 번역이 맞는 게고 오히려 없으면 다른 번역이 더 정확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번역에는 전혀 이유가 없잖아. 세상에 그냥 없다고 단정 지었잖아. 그냥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보십시오. 세상에 아주 없다. 세상에 없다.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개역 개정 성경만 없기 때문이다. 그죠? 이유가 더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 주석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여기서도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선을 행하고 해당되는 원문 표현에서 야세는 행하다, 베풀다라는 의미의 동사 아사의 미완령으로 지속적인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은 또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걸 봤습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하느냐? 지속적인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했는데 바로 선을 행하고 가마 끝나버렸잖아. 요 번역만 방하나 그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 없다. 선을 한번 행하고 그죠? 그러고 선을 행하긴 해놨는데 죄를 안 짓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뜻뿐만. 그런데 원어적인 뜻을 볼 때는 뭡니까? 선을 행하고가 뭐다? 바로 미완령이기 때문에 그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그런 의의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 뜻이죠. 정확하게. 그죠? 원어적으로 볼 때는. 예,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쯤은 참고해도 된다. 그렇지만은 이 문맥상 크게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예, 이제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원어에서는 정확하게 이런 것을 원어 주석에서는 번역해 놨다. 옥스퍼드 원어 주석입니다. 자,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따금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죠? 그렇죠? 예, 요거는 지속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어서 전도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인류의 타락을 선언한다. 이것은 범죄치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라는 솔로몬의 기도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바울의 선언을 상기시켜 준다. 전도자가 차분히 살피고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본절의 교훈은 너무나도 확인한 진리다. 의를 추구하고 행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한계성을
극명하게 부각시켜주는 본질의 이러한 선언은 뭐라고요? 의를 추구하고 행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한계성. 그죠?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한계 있다는 거죠. 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명하게 부각시켜주는 본절의 이러한 선언은 사람이 당면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각성케 할 뿐 아니라, 그죠? 우리 모습. 더 나아가 구속주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여 준다.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오늘 핵심은 바로 이거죠. 성경 본문이 우리가 지금 뭐 제가 안 그래도 평소 때도 목이 안 좋은데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자,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자, 어, 성경을 제가 해석할 때 그렇죠. 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다? 내게 대한 증거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사건은 누구를 가리켜 기록했느냐?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뭐 하실래요? 이루실래요? 예? 그죠? 구약과 신약.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구약은 뭐? 구약은 옛 약속이고 누굴 약속? 그리스도가 와가 성취할 약속이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와가서 성취한 동시에 또 뭐 또 새로운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도 결국 그리스도와 연결한다면 뭐 바로 마지막 나오죠. 구속주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여 준다. 단순히 세상적인 상태, 인간의 죄송합니다. 인간의 인간의 사악한 그 상태를 그냥 설명하는 내용만 아니다는 거죠. 예.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인간의 본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은 세상적인 학자들,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설명을 잘하고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바로 이 설명은 바로 무엇을 전제한다. 결국은 이것이 그죠? 더 나아가서는 뭐 구속주의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렇지만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만이 뭐 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의인이고 그 의인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 죄가를 누구에게 율법에게 다 지불하고 그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100%를 요구하잖아. 한 개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100%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한 개만 뭐 해가지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를 그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어차피 다 어기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613항목이라 하면 그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은 예? 지키라는 거 그죠? 예. 뭐 240 넣을 게 나머지 그죠? 365개, 365개 지키라. 하지,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다 그랬죠. 365개. 나머지 240 늘게 가지고 뭐 하라는 건데, 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살려보진 않았지만, 그죠? 근데 그거 가운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 하나라도 뭐, 범하게 되면은 뭐, 율법을 다 어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행위로서는 천국 갈 수가 없다. 그죠? 뭐로?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어 우리는 죽기 전까지 있는 이상 뭘 할 수밖에 없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율법의 항목을 100% 지킨다 하더라도 본성적으로 인간은 그죠? 이웃을 뭐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 사랑합니까? 배고프면 내가 먼저 배고프고 상대방보다 더 그죠? 내 혼자 챙겨 먹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내 몸이라면 똑같이 다 챙기줘야지. 그죠? 안 되잖아요. 한 가족도 안 되고 한 형제 자매 다 안 되잖아요. 부부지간도 안 되고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이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모습은 바로 아까 전에
한계성을 극명하게 부각시켜 준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드러낸 동시에 반면에 뭘 드러낸다? 바로 그리스도의 자비성을 우리한테 드러내면서 바로 뭡니까? 바로 성경 해석학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그죠? 바로 신학적 해석을 갖다가 적용해 본다면, 아, 이것이 바로 내게 대한 증거구나. 너 인간은 한계가 있고, 그죠? 전도서가 바로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그 생명을 전제로 해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누구만 영원하다. 바로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인 거죠. 그죠? 인간은 생명도 영원하지 못하지만은 뭐도 어인도 깨끗한 어떤 것들도 선도 영원히 깨끗하게 100% 행하지 못하는 인간이고 대신에 오직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분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 드러내는 구절인 거죠. 이런 부분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문법적,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까지 한다 그랬죠? 21절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실이죠. 예,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 보통 모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잖아요. 그 칭찬하는 말, 그죠? 그 말에 마음을 둬가지고 기쁘잖아요, 사실은. 행복하고, 내가 하루가 행복하고, 그죠? 한마디 들으면. 오늘도 내가 직접 전화 받았다 했잖아요. 했죠? 같이 현장 일하는 거, 강원. 전화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 뭐 안정 차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왜 교육을 늦었냐, 그 한마디에, 그죠? 가라 했는 말아. 혼자 그 어디 동대구에 어디 앉아가지고 어? 예. 예. 그렇지 안 넘어질 수 없죠 사람은.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에 마음을 너무 돋보니까 결국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삶 일상이. 예. 여기서는 이제 저주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은 저주 얘기. 그래서 나쁜 말이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그 말.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 막 얘기하잖아. 아, 저거 뭐 자동차 만약에 타고 가다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욕하잖아. 저거 뭐 신호도 안 지키네 하고 그죠? 막 갑자기 끼어들고 하면 욕 되게 하잖아 혼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그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뭐라 그냥 진짜 마음이 없이 그냥 하는 얘기잖아. 그거 아무것도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 얘기잖아. 내 혼자도 하는 말도 있고 그죠? 그죠? 혼잣말 많잖아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그죠?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다 우리 칭찬하잖아. 와, 저 여자 뭐 예쁘다. 예? 아, 뭐 그런 칭찬 더잖아요. 안 그러면 또 와, 저 사람 잘생겼다. 아, 저 사람 또 멋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 하나 들었다고 그게 마음을 더 가지고 그죠? 막 하루 종일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자, 그거는 뭐 좋은 현상이기도 한데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너무 그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막 깊이 사랑해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죠? 그냥 누구든지 뭐 TV 보면 우리가 하는 거잖아. 야, 멋지다. 재밌고, 뭐, 그냥 보면, 아, 저 사람, 그냥 진짜 관심 없지만, 그죠? 우리가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저주도 마찬가지고, 칭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어떤 말이든 간에, 모든 말이잖아요. 그죠?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너무 두지 말라. 칭찬이나 저주나 어떤 말이든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왜? 왜 그러느냐? 뒤에 자, 일반 자, 출석에서 설명하는 거 잠깐 한번 볼까요? 의에 대한 인간의 불안 전성에 대하여 다루었던 앞절에 이어 본절에서 전도자는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불완전한 인간이 타인의 비난을 받고 저주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자, 당연한 그렇죠?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사람의 말을 들으고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에 좌우되지 말아야 함을 지적하는 권면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자신들의 여기죠. 사람들의 평에 좌우되지 말아야.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평을 억수로 관심을 가잖아요. 그죠? 와, 이거 뭐, 누가 이렇게, 그렇죠. 누가 이렇게 하면 기분 좋고, 그죠? 예, 그래서 사실 너무 우리는 사람들의 평에는 관심을 안 두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이는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왜?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또 언젠간 나를 저주할 수도 있고 돌아서면은 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데 말 자체 칭찬이나 저주에 너무 사람들의 평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는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남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대개 종은 주인 앞에서는 고분고분하고 그렇잖아요. 되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종은 뭐 주인 앞에서는 고분고분하고 칭송과 아부의 말을 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주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들이 악한 말, 않는 곳에서는 뭐 이들이 악한 말, 심지어는 주인을 저주한 말을 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렇죠? 예, 뭐 보통 우리 회사 뭐 직장 생활하면 그렇잖아요. 뭐 상사 욕 얼마나 하냐. 그렇지만 실제로 일할 때는 한마디도 못 하잖아. 말 잘 듣고 예하고 그죠? 그래 돌아서만 모이면 그죠? 술 먹으면서 특히 많이 씹는다 그러죠. 예. 즉 사람은 그 서 있는 상황에 따라 달리 행동하고 달리 말한다. 따라서 한 개인이 타인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한다면 스스로 함정과 올무에 빠져들 소지가 다분하다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죠? 상대방의 말에 너무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은 바로 함정과 올무에 빠지들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는 환경과 형편에 따라 말을 바꾸고 행동이나 입장을 달리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한결같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견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의 차이가 교훈이 일반 교훈의 차이가 항상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뭐 세상의 교훈들도 얼마나 비싼 말이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관심 가지 말한 말은 우리 뭐 학교의 선생님도 가르치고 그죠? 상식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치고 다들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뭔 이게 대단한 진리냐? 예,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있다? 반드시 마지막에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문법적, 역사적 해석도 중요하지만은, 그죠? 예? 바로 뭐가 있다? 신학적인 의미가 깔려있는 내용이다. 뭐, 하나님을 배우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신학이란 것은. 예, 성경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세상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 말을 바꾸고 행동과 입장을 달리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라는 말은 그런 사람을 결국은 의지하지 말고 뭘 하라?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말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냐. 아까 그랬죠. 인간을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 하잖아요. 그죠? 예. 아마 했을 겁니다. 상대방을 저주해 본 적 있죠. 욕하고 뒤에 돌아서 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교훈은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을 이거 나오네. 그죠? 넘어서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을 넘어서 자, 내적인 인간의 마음에까지 이른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너는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죠?
예, 우리 내적인 마음 상태까지, 그죠? 이 교훈은 외부로 드러난 행동을 넘어가지고 행동뿐만 아니라 이제 내적인 인간 마음에까지 결국은 이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모를 수 있지만 어떤 행동을 수행한 그 자신이 주변 사람들을 여러 번 욕하거나 저주한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타인을 폄하하고 저주의 말을 내뱉었다 해도 정작 그 사람은 거기에 뭐한다? 개념치 않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죠. 맞잖아요. 뭐 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이라 그냥. 크게 상대방에 대해서 막 네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계속 뭐 신경 안 쓴다니까. 그때 그거로 끝나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상대방의 말에 너무 우리가 개념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비록 막 저주를 막 했다 치더라도 그냥 끝나. 더 이상 뭐 남을 저주하고 여가 없어. 저주하는 그 인간을 계속 생각하고 집에 가.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 얘기죠. 자, 즉 자신도 쉽게 남을 폄하하는 말을 내뱉고 거기에 개념치 않은 것처럼 그러잖아 우리가. 누구 뭐 욕하지 마. 계속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그때뿐이지. 바로 타인이 비록 자신을 폄하하는 말을 할지라도 심지어 그 부린 종이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지나치게 반응하고 좌우되지 말라는 것이다. 자, 이게 오늘 이제 전도서에서 말하는 자 22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예,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그죠? 18절 마지막 부분을 좀 더 설명했고요. 19절부터 22절까지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지혜자는 뭐 10명의 권력자보다도 그죠? 성 가운데 있는 그죠? 성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조력자들 많잖아요. 예전에 어떤 성에 보면 보통 거기 이제 군주가 있고 그죠? 그러면은 그런 그들 가운데서 조력자가 지혜자 한 사람 없다면은 다 쓸데없다는 거죠. 제대로 그죠? 지킬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역사적 해석을 좀 보면 되겠죠. 이 당시가 그죠? 주로 이제 성읍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바로 로밤을 탄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법적 해석도 있지만은 또 역사적 해석도 이런 것은 포함된 내용에도 보고 그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로 아까 무슨 해석했습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이제 신학적 해석, 여기서는 신학적 해석을 적용했죠, 제가. 그래서 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형태만 설명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말한다? 바로 그리스도가 그죠? 우리는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어인으로서 깨끗이 온전하게 예? 어린 양으로서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율법의 항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말한다.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제 21절에서는 사람들 하는 모든 말을 또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래야면 내 종이 내 저주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무 상대방의 말에 기울이지 말라. 이것도 신학적 의미는 뭡니까? 상대방의 말에 너무 기울이지 말고 누구의 말에 기울인다. 한결같이 언제나 변함이 없는 어떤 말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런 또 신학적인 하나님 계시의 내용이 담겨지는 말로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 7장 17절부터 또 22절까지 지혜와 또 세상 영혼의 세상 어떤 상대방의 말에 우리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세상 지혜와 다르고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참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면서 인간은 육신의 소유에 끌려 살 수밖에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을 배우며 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우리 모든 오늘 이 공부 시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